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의 기능과 복음의 능력,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미혼 남성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설문조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당신이 결혼할 때에 상대방이 될 여성의 성적인 순결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50% 이상의 남성들이 자기 배우자가 될 여성과의 성적인 순결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라는 대답이었습니다. 반면에 남성 자신의 성적인 순결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라는 질문에 20%만 중요하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중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남아 거룩성을 보고 싶어하는, 또한 자신의 불의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남아 의를 보고 싶어하는 인간에게 아직도 내재하고 있는 의와 거룩에 대한 진지한 열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의 죄에 대한 그러한 리스트를 볼 수가 있었고, 로마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잡아오고 있었던 유대인의 범죄를 살펴볼 수가 있으며, 로마서 3장에서는 죄 아래 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로마서 3장 말씀을 통하여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날 율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율법에 대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자세히 말해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율법의 기능을 바로 알게 되면 왜 구원이 필요한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지도 바로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겠습니까? 로마서 3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인간의 전적인 무능력으로 모든 사람에게는 자신이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는 기능이 바로 율법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20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에서 죄라는 그러한 헬라어는 하마르티아로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는 뜻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떠난 모든 행위는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깨달음이니라 라는 의미는 에피라는 무엇 위에라는 전치사와 기노스코라는 알게 하다로 결합된 말로 인식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는 죄이었으나 규정이 없어 죄로 여기지 않던 것을 율법을 통하여 죄로 알게 되고 확실히 인식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래서 율법 앞에 자신들의 삶을 진지하게 비춰둔 경험이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도전시켜야만 되겠다는 겁니다. 거울을 본 사람과 거울을 안 본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거울을 본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인식합니다. 그러나 거울을 안 본 사람은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무작정 담대함 속에서 헤쳐나가고 그리고 나타나는 그러한 증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죄악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의 내면 깊은 곳까지도 투사하는 거울로서 죄를 깨닫고 알게 하고 인식하게 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거울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보여줄 따름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도 율법 자체가 나를 거룩하게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은 단순히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지 못한 나,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해버린 나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따름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매일매일 깨닫는 그러한 삶의 내용을 간직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20절 말씀에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육체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21절 말씀에 복음의 메시지는 우리에게 이렇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다른 길을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 존재의 문제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모습들, 의롭다 할 수 없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 오직 율법 외에 복음의 소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제사함 받고 의롭다 함을 받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렸다는 기쁜 소식을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폐기되었는가? 아닙니다. 율법의 기능은 무엇입니까? 율법의 기능은 소극적으로 말하면 죄를 깨닫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그 높이와 넓이가 얼마나 구체적인가, 이것을 바로 제시된 내용을 우리 말씀 가운데 새겨놓는 겁니다. 이것은 곧 십자가를 통하여 죄와 거룩성이 가장 아름답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우리는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었던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아 놓으시고 저주와 심판을 퍼부었던 하나님,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성이 바로 우리를 도전하게 만듭니다. 율법으로 죄를 용납할 수 없었던 하나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죄를 처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해결하고도 남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은 깨닫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3장 21절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라 라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줄타기 고개사 폴론이라는 그러한 사람은 나이가라 폭포에서 미국과 캐나다 양쪽에 외제를 걸어놓고 신기한 줄타기 고개에 성공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가 막대기 하나를 들고 그 거센 물결과 폭포가 휘몰라치는 나이가라 폭포 위에 가로질러 외제를 타고 미국과 카나다 쪽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은 우렁찬 환희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도착한 그는 박수를 치던 사람들에게 한마디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막대기를 들고 또다시 미국 쪽으로 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은 믿으십니까?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예, 저희들은 믿습니다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때 그는 다시 그 앞에 앉아있는 꼬마들에게도 여러분도 내가 이 막대기를 들고 미국 쪽으로 건너갈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역시 꼬마들도 그렇다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때 그는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앞에 있는 소녀들 중 한 소녀를 등에 업고 건너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사람들의 대답은 아까보다 조금 작았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맨 앞줄에 소리치던 꼬마에게 얘야,
내 등에 업혀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크게 믿는다고 소리쳤던 꼬마는 업히기를 주저합니다. 그래서 또 다른 꼬마에게 물으려 할 때에 느닷없이 어떤 꼬마 하나가 아저씨, 저는 아저씨를 믿어요, 제가 업힐게요 라고 앞으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꼬마를 등에 업고 안전벨트를 잘 묶고 나오고 다시 막대기를 들고 미국 쪽으로 줄을 타고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꼬마는 등에 업힌 모습으로 줄다리기에 타는 그러한 모습 속에 성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한 아이들이 믿는다고 소리치긴 했어도 막상 자기의 생명을 맡길 만큼 그를 믿어준 사람은 어린 꼬마 하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구원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는가를 고백할 때 일어나고 있으며,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는 겁니다. 위험에도 맡기는 겁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게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죄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단절입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과 단절됩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고 있지만 죄는 미워하기 때문에 죄인 그대로는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씻어야만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내 죄를 없애할 목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내가 지불해야 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였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 그 보혈의 대가로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게 3장 24절은 말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베풀어주고 있는 선물입니다.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 그냥 받게 된 겁니다. 우리가 노력한 것이 아니라고 단순히 공짜로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 편에서는 값을 지불하지 않고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구원의 경험을 했지만, 그러나 값이 제공되는 용서와 구원을 체험하기 위하여 매우 값비싼 대가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해 놓으신 겁니다. 바로 그 대가가 25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25절은 말하기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 대가가 곧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고 피 흘린 그 자리에 우리의 죄값을 거기에서 지불하셨던 겁니다. 바로 무한하신 희생을 근거로 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이제 용서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는 화목제물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근거로 해서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는 의로운 존재로 의로우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 이것이 곧 이 복이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가능케 만들어졌습니다. 구원이란 소극적인 면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 것, 죄의 용서를 얻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는 죄 사함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가운데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삶의 영역 가운데 의로운 삶의 내용을 간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26절은 말하기를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더러운 옷은, 더러운 성품은 깨끗이 씻어 버려야만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에 근거하여 그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내적, 우리의 모든 외적인 삶의 내용도 깨끗이 씻어 버려야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예복을 우리에게 입혀주셨습니다. 의의 예복. 그 의는 내가 있었던 의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의 언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 우리의 행동이 예수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의를 선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 자신만이 가지고 있었던 영광의 옷을 입고 이제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옷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가 있습니까?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난 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제사함과 구원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구원의 적극적인 측면으로 인간을 의롭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가 의를 열망하여 의로워지고자 결심하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것은 허사입니다. 사람은 언제 변할 줄 모릅니다. 환경과 처지에 변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허사입니다. 바울 역시 이러한 경험을 했습니다. 가마리엘 교수 밑에서 율법을 공부하고 무엇이 의로운 삶인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통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바울을 의롭게 해주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을 받고 의롭다 하심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날부터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열방을 가슴 속에 갖고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바로 믿음으로 그는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복음의 능력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복음의 능력은 내 인생의 길에서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서로 격려하고 도와주고 함께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현장, 여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내 인생길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 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면서 바로 그가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갈망하며 바로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복음의 능력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며 오늘도 복음의 전령으로 내게 주어진 삶의 길을 전도하며 섬기며 베풀며 사는 삶 속에서 바로 복음의 능력은 나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러한 이 말씀같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참된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영역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내용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